할렐루야. 생명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큰 영광 나타내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 우리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주제는 복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말씀을 통해서 빛자원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 어려웠던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또 우리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참 목회하기 힘들다 얘기하고, 또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많은 고난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늘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복음의 사각지대처럼 복음 앞에 서지 못한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진작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천국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건데요. 제가 어렸던 시절만 하더라도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굉장히 전도가 잘 됐습니다. 웬만한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적어도 한 1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렸었어요. 막 미어 터진 만큼 교회에 우리 아동부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 한번 하면 그 자리에서 한 10명, 20명 따라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도방 전도하면 효과도 굉장히 컸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도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잘 안 갖는 시대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1년 넘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 확진자도 나오면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네,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댓글로 왜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댓글 한 99%는 다 욕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건 그 콩나물 시루 그렇게 저는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는 지하철 같은 데서 확진자 나왔다는 뉴스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꼭 이렇게 예배당에서 뭐 어디서 이런 뉴스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뉴스를 봤을 때 뭐 교회에서 확진자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 교회가 문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우리의 복음의 문을 닫혀지게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손해는 누구냐면 안 믿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열린 시절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하고 교회가 전해야 돼요. 근데 갈수록 교회가 막 찌그러들고 교회가 위축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예요. 가장 큰 손해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르고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도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교회 뭐 이렇게 나가다가 반토막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최고의 문제는 교회학교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학교가 지금 저출산 이런 문제에도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줄어드는 마당에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야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애들 학원은 다 보내. 그런데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굉장히 위축돼서 큰 위기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조금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 이 세상 움직이는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어렵지만 우리 시대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음이라는 주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눈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의 모델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섬기는 사람 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웬만한 화가 난 있어도 잘 참고 벌어가지 않고 이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고 신앙의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버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의 의미가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일을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생겼어요. 서로 말다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다툼에 답을 해주셨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야,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고, 내가 제일 큰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하고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참 한심한 질문을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본이 안 됐다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 자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사이에 딱 모이면 누가 돈이 많느냐,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냐, 누가 인기가 많으냐,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누구 교회가 제일 크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가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이 딱 가면 갑과 을이 정해져 있어요.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갑입니다. 할렐루야.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이런 논리가 세상 바깥에 만연하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힘자랑하면서 누가 크냐 작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야, 아무개 집사님 차 새로 샀대. 내 차는 똥차인데 이러면서 기가 죽고,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새 집에 이사 갔대. 뭐 집 지었대. 집이 펜션 같다고 하더라. 그러면 괜히 나는 예수님 잘 못 믿는 것 같고, 아무개 집사님 회사에서 승진했다더라. 또 아무개 집사님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주눅들면서 뭔가 신앙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뭔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뭔가 잘못 맞췄는데, 이 질문은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냐면, 이 질문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 자체도 천국에서조차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입체적인 방법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제법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세우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 아시죠?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아이들은 한 요 정도 수준의 아이들입니다. 애들이 마스크 안 낀 걸 봐서는 코로나 이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런 아이들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이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좀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답을 주시는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아이 같이 돼야 크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단순히 누가 크냐라는 좀 유치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앞서가신 대답이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자가 또 천국에까지 인정받는 큰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이들처럼 겸손하게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른 의도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노릇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곧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 자기 마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품으라는 겁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뭐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지라 그까지는 이해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어린아이를 자기 마음에 영접하듯이 품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거의 믿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련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냐면 이제 갓 신앙생활에 입문하신 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연배가 높으실 수도 있고 경험이 많거나 학력도 높고 세상에서는 뭐 공무원에 뭐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성경적인 세계관도 없고 그런 언어를 쓸지도 모르고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섬김은 더더구나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믿음의 수준이 낮습니다. 제가 목회를 저도 이제 20년 넘게 목회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중에서 완전 준비된 사람. 오자마자 기도 3시간씩 해버리고 막 대표기도 청산유수를 하고 막 오자마자 막 섬기고 구제하고 막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예. 굉장히 터프하세요. 잘못하면 제가 막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가 섬겨야죠.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특히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듭니다. 맞죠? 예. 근데 애들은 그 힘든 부모를 전혀 이해 못합니다. 지가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지가 잠자기 싫으면 새벽 2시, 3시든 막 울어버려요. 저도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자다 2시, 3시 막 우니까 다 깨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진짜 잠자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애들이 뭐 엄마 아빠 사정 봐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운 5살, 땡땡 하고 싶은 7살. 제가 차마 무슨 말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애 엄마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건 할매들이 만든 말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뭐 우리 할머니들도 밤매러 갈래, 애 볼래 하면 밤매러 간다고 얘기하죠. 네. 어린아이 하나를 키워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까지 사람은 한 20년? 한 30년. 사람만 그렇게 길게 키워야 될 인생이 없어요. 걔들은 1년 만에 알아서 다 하던데. 할렐루야. 안 그래요? 네, 좀 비교 대상이 좀 그렇네요. 정말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물론 어떤 태도가 부드럽고 겸손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라고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시대의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열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사람들 기다리는데 준비된 사람 있겠죠. 진짜 막 한마디만 전하면 막 눈물 쏟으면서 막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영적으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막 내 시간 내 물질 쏟아놓으면서 막 때론 욕먹을 때 그 수치도 참으면서 섬겨야 한 영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6절 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 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주님이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뭐 기술이 좋아서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 영혼의 진정한 길잡이는 막 손이 걸레가 될 만큼 내가 막 섬겨주고 봉사하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막 희생하면서 막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복음으로 그 영혼이 회심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자기 인생에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피곤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진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좀 코로나 기간에 좀 거리두기가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괜찮을 때 여기 불회공원 나와서 우리 전도 많이 했거든요. 거의 사람들 반응이 두 갈래입니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막 찾아와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분 있고, 또 아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봐서 전화 왔어요. 이야, 새생명교회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진짜 제가 그런 전화 몇 번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시국에 나와서 노방전도 하냐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또 커피 막 나누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찰에 신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전도하는데 경찰이 와서, 근데 그 경찰분이 교회 다니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전화가 지금 몇 통 왔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 곡만 더 부르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와요, 경찰이. 목사님 나가달라고. 정말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아니 우리가 거기서 노래 부르고 전도하는데 자기한테 인생에 뭐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믿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중에 한 나라가 그 독일이었잖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유대인들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마틴 니뮬러라는 목사님이 2차 대전의 책임 백서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독일 교회의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글을 쓰셨어요. 당연히 이제 히틀러 욕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를 만들어낸 교회에게 있다라고 뼈아픈 자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냐고, 저 히틀러 저 미치광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같은 꿈을 7번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사형대 앞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통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형대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하시더래요. 자기 차례 되는데 자기는 무사히 통과했대요. 근데 자기 뒤에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냐? 하고 주님 물으시더래요. 그러자 뒤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제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익숙한 목소리더래요. 누구냐니까 히틀러더래요. 충격받았대요.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 가운데 복음에 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히틀러가 미웠겠어요. 저 미친놈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겠습니까? 다 욕했거든요. 근데 히틀러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겁나서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면 가스실에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반성하면서 우리의 잘못은 히틀러에게 복음만 전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둠이 깊잖아요. 이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가장 보석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기 싫죠, 무겁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섬겨서 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을 향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고 전도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장애물 앞에 부딪혀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장애물 앞에 갇혀 있어요. 우리야 뭐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물 앞에 놓여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뉴스에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복음에 관한 그 진정성들, 복음의 가치를 들어보기도 전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들이 복음의 앞에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 앞에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가면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단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거 결단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 짓는 손과 발을 도끼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찍어서 내버리듯이,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다리 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한 눈만 가진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창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거 없으면 다 지옥이에요. 우리 두 눈에 뚜렷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삶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쳐다보면서 우리도 결단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결단 못한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 같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물론 주님이 잘 되게 하시지만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한 영혼이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떤 일을 완성할지 누가 합니까? 거꾸로 내가 복음 안 전하는 그 한 영혼이 히틀러 같은 미칭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옆에 천사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죠? 할렐루야. 지금 보이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으로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작은 자랄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는 거, 그 사람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그에게 전달하면서 절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천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영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내게 맡기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저는 누가 할까요? 옆집 아줌마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죠. 안 믿는 부모님 누가 전도합니까? 믿는 자식이 해야죠. 안 믿는 자녀 누가 전도할 거예요? 믿는 부모가 해야죠. 물론 제3자, 4자가 전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섬기는 역할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부르심이에요. 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양을 찾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뭐 아무리 맹수들이 그 양을 훔쳐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양 치는 집에 그 촌에서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요. 뭐 학력이 대단합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별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야, 너 저 양떼 다 끌고 저 산에 가서 꼴 좀 먹이고 한 며칠 그냥 저 들판에 가서 도시락에서 싸서 가서 양 좀 치고 와. 그러면 그 먹을 거 몇 개 들고 가서 몇 날 며칠을 그 들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시간은 많으니까 할 녀석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늑대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새끼 양 한 마리를 탁 가는 거예요. 원래 얼빵한 애들이 잡혀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어떡합니까? 양이 수천 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아이고 저거 찾으러 갔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거 봐라, 내 양 훔쳐갔네. 끝까지 딸려가서 막대기하고 돌멩이 몇 대를 가지고 던져서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도 안 다쳐서 갔죠? 아니요, 사자 팔에 팍 맞아 기스 나고 막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한 마리 양 찾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문이 납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다윗 양 찾다. 뉴스 안 나옵니다. 찾아도 뉴스 안 나오고 놀란 것은 죽어도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 찾잖아요. 그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그 짐승 때 치는 목자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맡겨도 다윗은 참 잘하겠구나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정신입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사역은 한 영혼 살리는 섬김입니다. 예, 정말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복음을 향한 대가지불이 있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화려한 조명빨 속지 마세요. 화려한 조명과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광을 사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박수갈채가 있든 없든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게 섬기는 사역이고, 우리 시대의 이 어둠의 시대,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펩시콜라 아시죠? 설탕이 좀 덜 들어간 콜라. 그렇지만 콜라는 가능한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 펩시콜라의 그 CEO였던 인드라 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분인데요. 이분도 이 회사의 평직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 회사의 이사가 되면서 경영진이 돼서 나중에 이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근데 이 인드라 누이가 처음 이제 승진해서 이 회사의 그 이사가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완전 경영자가 되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자랑했어요. 어머니에게 내가 드디어 이 회사의 이사가 되어서 내가 경영자가 되었다고 막 자랑하니까 어머니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면서 알았다면서, 근데 마트 가서 우유 좀 사오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내가 펩시콜라 그 펩시코 회사에 이사가 됐는데 나보고 마트 가서 우유 사오라고 좀 약간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나보고 우유 사오라고 그러냐고 막 따졌더니 그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게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는 왕관을 쓴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 어머니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약간 믿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회장도 아니고 집에서 이사도 아니고 집에서는 엄마 딸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요, 나중에 이 회사 경영자라서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나는 섬기는 회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경영자로 나중에 이 회사의 회장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좀 대충, 좀 평탄하게 평타를 치면서 가는 거, 그거 우리 부르심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좀 더 낮춥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애타게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께 나오셔서 폼 잡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를 우리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대가집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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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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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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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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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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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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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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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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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섬긴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들, 아직도 세상에 죄와 청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들, 하나님 이런 모습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함께 섬겨나가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들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